하나님 말씀 함께 선체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저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는 인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미래학자가 말합니다. 이제 수백 년 뒤면 한국은 없어질 것이다. 인구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 피난길을 갑니다. 이곳저곳에서 헤맵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1년에서 55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대요. 전쟁 베이비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 마찬가지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의 흉흉한 소식을 들어오는 데에도 그때에도 나라마다 어린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명한 사상가 보헤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생명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합니다. 나그네처럼 다닐 때 저들은 불확실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어디서 거하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견뎌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어려워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어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니? 저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생명의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에도 모진 목숨을 죽지 않고 살아서 어린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느 가정을 보니까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버티고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어느 가정이나 어린 자녀들은 그 가정의 희망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어린이가 어떻게 소중한데,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생명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우기 때문에 자녀를 내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나 이해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낳은 내 자녀라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자녀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둘에게 물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너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아들, 하나님 아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물어봐요. 똑같은 대답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엄마 아빠 아들. 자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자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아봅니다.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리고 함부로 방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시더니 달래요. 내가 준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왜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주시고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과연 너의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했지만 잠시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나에게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여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했구나. 이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부산에 가면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의 얘기 들었어요. 아들이 잘났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 아버지는 그 재장에, 교회 재장의 3분의 1을 헌금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전화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 잘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젊은 아들이 사고로. 내려와서 그 장로님은 고개를 숙이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인 줄 알아서 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내 아들이야. 그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게 유익한 자식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내게 유익하니까. 그러나 나에게 속 썩이는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오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낳은 내 자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키우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은요,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깨끗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진실성과 영롱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하늘 나라를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성도님, 청주에서 왔죠? 저랑 통화했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왜 드립니까? 헌금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바로 어린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낮아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매력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요,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포장할 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상대하려고 하면 그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 어린이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놀아줘요. 근데 할아버지는 잘 못 놀아줘요. 왜요? 내가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떠나가요.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집니다. 그래, 쭉쭉 빨아주고요. 할머니하고 놀자 그러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잖아요. 애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낮아져야 애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셨어요. 죄가 있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고통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 죄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늘의 거룩한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장로님인데 제가 전도사 때 가니까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저는 주의 종 앞에 무릎 꿇습니다. 70이 넘은 장로님이에요. 감리교회 장로님. 한 번도 예배 드릴 때 무릎을 편 적이 없어요. 제가 교구장이었잖아요. 항상 무릎을 꿇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함과 겸손함을 낮아지는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역사와 신앙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황제 하이니 2세는 지방 순시를 하다가 아벨베르그 백작의 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황제가 방문을 받으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성주들의 관례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연회가 다 끝난 무렵에 백작이 황제에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가장 기뻐하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 무대를 보십시오. 말씀했습니다. 트럼펫 소리와 함께 무대에 막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백작의 아이 32명이 늘어서서 황제 폐하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폐하, 제가 드리는 선물 중에 이 이상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장래입니다. 교회의 장래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오늘의 꿈을 성취할 내일의 주인공들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짊어질 가장 큰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난리네 이 조각 개척자의 어머니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한 어머니가 한 손에 성경을 끼고 다른 손으로 어린 아들의 손을 힘차게 잡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새 땅의 하늘을 희망의 눈동자로 바라보며 걷는 모습입니다. 이 조각의 제막식 때 조각가 달린 씨는 자기 어머니를 초청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작품은 제가 어릴 때 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제작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조각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각에는 내 평생 동안 가지고 온 정신과 내 아들에 대한 나의 기도가 충분히 다 드러나 있구나. 잘했다라고 박수쳤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겨우 말을 하게 된 그 무렵부터 매일 성경을 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런데 너는 성경을 꼭 읽어라. 이 성경을 읽어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말씀 따라 살았던 링컨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인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 이유는 아이들을 비천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인구에 사람의 숫자도 안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들도 안 넣었어요. 남자들만 사람 취급했어요. 애들과 여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해서 미천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이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스승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다 버리고 있어요.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애들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 부모가 문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고 있습니까? 과잉 보호, 과잉 사랑으로 버립니다.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애들을 방치해 버려서 두어서 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PC방 갑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옵니다. 어린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방치해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제들의 태도처럼 어린아이를 데려온 어른들을 꾸짖음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손수 품에 안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기쁜 관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어린아이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는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민족과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들 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미국 여성 중에서 최고의 연봉과 사회적 존경을 한 몸 받았던 페시콜라의 여사장 브렌다 반즈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22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편과 자녀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다.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비디오로 봐야 할 때가 가장 슬펐다. 사는 게 아니었다. 가족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혹심한 경쟁사회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CEO,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올랐다가 이를 과감하게 박차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 사건은 전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인성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에요.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오후 예배에 설교할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인성교육, 신앙교육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혹시 다른 교육 기회를 놓쳤다 해도 신앙 교육 기회를 놓쳐는 결코 안 됩니다. 정신의학자 메닝거 박사는 한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상적입니까? 당신의 아이는 몇 살입니까? 3살 반입니다. 그렇다면 3년 반 늦었습니다. 대답했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철저한 믿음은 태중에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자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한때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서 떠들썩해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 죽이는 공장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강도짓을 일삼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지존파의 우두머리가 잡혀서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옛날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년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꾸지람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알면서도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니? 왜 번번이 가져오지 않느냐? 너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혼냈습니다. 아무리 내물해도 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가 생각이 모자란 줄 알고 혹은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주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면서 마구 때려댔습니다. 때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야 임마,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야. 준비물을 왜 가져오지 않았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훔쳤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즐겼습니다. 오늘의 내 운명은 이렇게 됐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한 것이, 내가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잠깐 보여준 사건 하나가 이 어린아이의 일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어린이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끊임없는 기도예요. 기도를, 자녀는 주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결코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 자기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다. 집안뿐이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링컨의 어머니는 몹시 가난한 중에서도 그 가정을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앙적 분위기를 가정에 조성했어요. 그리하여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언제나 높은데도, 연세가 높은데도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고 반드시 모자를 딱 벗고 정중히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종환 선생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가운데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다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존경합니다. 방종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왜 존경했냐면 어리 있는 사람이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리 있는 아이를 향해서 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인사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키운 거죠.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루터가 그 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진실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입술에 30초의 말이 마음에 30년 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부 때 교사가 나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저 중학교에 간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게 사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문제아이예요. 애들이 많이 이혼했대요. 그들을 나에게 왜 맡겼을까?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사명을 알았대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으로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소중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며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